1300년을 전후로 하여 보르지움굴라와 비슷한 지역 전대사들이 늘어났고 전대사뿐만 아니라 각 지역 거점 성당들의 순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많은 대사들 부여로 인하여 보르지움굴라 전대사의 가치는 약해지고 그 진위성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 프란치스코가 교황 호노리오 3세로부터 이 대사를 받았다는 문헌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대사를 공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문헌화할 필요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보르지움굴라 전대사에 관한 최초의 증언들이 1277년에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1년 전인 1276년 파도바에서 열린 작은 형제회 총회 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총회가 개최되기 불과 10년 전 파리 총회에서 수도회는 성 보나벤투라가 작성한 대전기와 소전기 외에 성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모든 전기들을 파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276년 파도바 총회는 이 결정사항을 철회하고 프란치스코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증언들을 다시 수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회의 형제들이든 형제들과 잘 알던 평신도들이든 프란치스코에게 직접 혹은 프란치스코의 동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수집되었습니다. 이때에 보르지움굴라 전대사와 관련된 증언들이 등장하였고 무엇보다 이 증언들은 공증인들을 통해서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1310년 테오발도의 증서는 1276년에 시작된 증거 수집 작업의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테오발도 주교는 전대사에 법적인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증받은 증거들을 모았고 이를 문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교회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보르지움굴라 전대사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르지움굴라에 대한 새로운 변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두 가지 사례는 아시시 주교 콜라도의 증서와 프란치스코 바르톨리 형제의 보르지움굴라 전대사에 관한 연구입니다. 테오발도 주교의 후임 주교인 콜라도 주교는 1335년 프롭데르 꼬룬담이라는 새로운 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서는 테오발도 증서를 기초로 삼지만 이보다 약 4배 정도 분량이 많은 증서로서 테오발도 주교가 알지 못하던 증언과 전승들을 추가하면서 여러 증언들을 서로 조화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는 스펠로의 미카엘의 대중 전승이 수용됩니다. 테오발도 증서와 콜라도 증서의 가장 큰 차이는 보르지움굴라 전대사의 기원이 되는 프란치스코의 행위 혹은 프란치스코의 이미지에 있습니다. 테오발도 증서에서 프란치스코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제 막 수리가 끝난 보르지움굴라를 위해 전대사를 요청하며 이러한 요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요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이미지는 1209년 수도규칙 인준을 받기 위해 교황 이노첸시오 3세를 만난 프란치스코를 연상시켜줍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노첸시오 3세의 꿈에 나타나 무너져가는 라테라노 대성전을 떠받치는데 이는 프란치스코가 교회를 수리하고 지탱하고 다시 세운다는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편 콜라도 증서에서 등장하는 프란치스코의 이미지는 악마의 유혹을 극복하는 정통 그리스도교 성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성 베네딕토의 전기 2장에 등장하며 토마스 첼라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생의 116, 117번을 통해서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프란치스코가 받은 유혹은 육체적이고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자신이 착수한 회개 생활에 대해 의심을 주고 혼란을 가져다주는 유혹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시덤불에 뛰어드는데 하느님께서는 가시덤불을 장미정원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기에서 가시덤불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면서 프란치스코가 끌어안은 가난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가시덤불이 변화한 장미는 프란치스코의 회개 생활의 가시적 결과인 작은 형제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장미들을 보르지움굴라 제대에 봉헌하였고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죄인들에 대한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도 주교는 프란치스코가 전대사를 허락받기 위해 호노리오 3세를 각기 다른 두 장소에서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곳은 로마로서 이 이야기 역시 스펠로의 미카엘의 전승을 수용한 것입니다. 콜라도 주교가 전임자와는 다른 이야기를 전개한 것은 형제들과 대중들의 전승을 종합하면서 작은 형제회의 탄생과 로마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와 교계 제도의 중재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시시 콜라도 주교의 증서와 같은 시기에 프란치스코 바르톨리라는 이름의 형제는 보르지움굴라의 전대사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이 책의 대다수 내용은 1334년 이전에 작성되었지만 계속된 수정 작업이 이어졌고 작가가 죽은 1365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1373년까지도 수정된 내용이 발견됩니다. 때문에 하나의 비판본을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46개의 장으로 구성된 가장 권위 있는 라틴어 비판본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폴 사바티에라는 개신교 역사학자의 1900년의 비판본입니다. 프란치스코 바르톨리도 스펠로의 미카엘의 대중전승을 보르지움굴라 전대사의 기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콜라도 주교의 기원과 비슷한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바르톨리는 공증된 자료들 뿐만 아니라 보르지움굴라와 관련해 자신이 조사하고 모은 자료들을 대거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전에 소개한 두 주교들의 문헌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특히 보르지움굴라 전대사의 참됨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로서 바르톨리는 전대사를 통해 퍼져나간 기적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바르톨리의 책은 보르지움굴라의 특전을 옹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콜라도 주교와 바르톨리 형제가 보르지움굴라 전대사의 기원으로 받아들인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보르지움굴라 전대사의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보르지움굴라 내부의 재단화가 이 스토리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1월 중 성모 마리아 성당 옆에 있는 정원의 독방에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밤중에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사탄이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프란치스코야, 왜 너는 제 시간 전에 죽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잠자는 것이 육신을 위한 주된 양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너는 왜 다른 짓들을 하고 있느냐? 왜 너는 깨어 기도하면서 자신을 혹사시키느냐? 그러자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독방을 빠져나와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두껍고 단단한 울타리를 넘어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시덤불에 던지고 말하였다. 원수의 유혹에 굴복하느니 주님의 순환을 아는 것이 나에겐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일이다. 프란치스코의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커다란 빛이 비추면서 셀 수 없이 아름다운 붉은 장미와 하얀 장미들이 기묘한 향기를 풍기며 피어났다. 그리고 성당과 그 주변에는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났다. 천사들이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어서 구세주와 그 어머니가 계신 성당 안으로 들어가거라. 프란치스코는 곧장 흰옷을 입고 일어섰다. 그리고 하얀 장미 12송이와 붉은 장미 12송이를 들고 그 성당으로 향하였다. 경건하게 이 성당으로 들어간 프란치스코는 제단 위에 이 꽃들을 놓았다. 그때에 프란치스코는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인류의 안녕을 위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머리를 들고 말하였다. 비참하고 죄 많은 저 프란치스코 형제가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부 하느님과 저의 주님께 겸손되이 청합니다. 이 은총이 인류에게 행사하시는 게 합당하다면 이 성당 안에 경건하게 방문하는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 통회하고 고백하였으며 고해 사제로부터 보속을 받았다면
용서와 전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류의 변호자이신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께 간청하오니 이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아드님의 자애와 거룩하신 분의 자비에 간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들으신 하늘의 여왕께서는 즉시 당신의 아드님에게 간청하기 시작하였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저는 당신의 신성에 겸손되이 간청합니다. 당신의 충실한 종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거룩하신 분께서 대답하셨다. 프란치스코야, 내가 청하는 것은 매우 큰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보다 더 합당한 사람이니 나는 너의 기도를 받아들인다. 다만 내가 청한 이 대사를 나의 대리자인 교황에게 가서 요구하여라.